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의 비밀, 휴거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기대하시면서 경청을 해주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예언이 없으면 어둠 그 자체라는 얘기죠.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죠. 예언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깜깜한 부분을 환히 볼 수 있게끔 주신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어두움을 비춰주는 예언을 연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날이 셀 때까지라는 거는 그만큼 집중해서 연구하라는 얘기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얘기는 예언을 공부하고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 예언을 연구하면 누가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언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나요? 엄청나게 떠오르죠?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 예언의 말씀 이 마지막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그리고 이 어떤 환란이 올 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언제쯤 오실 건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죠. 제가 원래 날짜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는 거, 어떤 연도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2장이에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을 모르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시록 1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계시록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해달별들의 큰 표적. 이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성취가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첫 번째 표적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타임라인의 시작 그 보턴이 눌러졌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을 시작으로 출발한다고 예언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죠. 2017년도 9월 23일에 그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2017년서부터 진행이 되는 말씀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두 번째 표적 뭐예요?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은 성취가 됐을까요? 안 성취가 됐을까요? 진행 중이라고 보면은 정답일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세요.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면 이 표적이 있고 나서 그 뒷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건 교회의 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중요하죠. 첫 번째 표적은 성취가 됐고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끝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의 휴거가 언제쯤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전개가 돼요? 7년 환란,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 이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1260일, 3년 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휴거가 있고 아이가 체에 올라가잖아요. 교회의 휴거가 있고 여자는 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방교회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거를 또 기록해 놓으셨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 뱀이 여자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이 뱀의 낯을 피해서 없어지죠. 도망 피해죠. 얼마 기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은 얼마예요?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이에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 여자는 보호를 받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휴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기준으로 7년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계시록 12장인 거예요. 그 마지막 타임라인이 완전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성취가 됐죠. 두 번째 표적은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미완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여자도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요. 여자도 뱀의 낯을 피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열받죠. 누구랑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서요?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다 들어가 있죠. 12장에 7년 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휴거가 되고 어떻게 짐승의 표 환란의 그 성도들이 또 지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축약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표적, 이게 너무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그 해달별들의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하늘에서 펼쳐졌죠. 이 우주쇼가. 이게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요게 하늘에 큰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일이 정말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이 그림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게 처녀 자리고 저게 사자 자리예요.
별자리가. 여기 처녀 있죠. 처녀 자리고 사자 자리죠. 그런데 여기에 해달별들이 움직여갖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표적을 하늘에 베푼다. 언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이 표적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표적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2017년 9월 23일 날 성취가 된 거죠. 이 놀라운 표적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성취가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늘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보세요. 한 여자가 있죠. 뭘로 옷 입고 있어요? 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녀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그녀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이 있죠. 이게 원래 얘네 이 달, 목성, 태양, 수성, 화성, 금성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아니죠. 얘네는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2017년 9월 23일 날 돌면서 돌고 돌다가 그날 딱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9월 23일 날. 여기 얘네가 슴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사자 자리는 9개거든요, 별이. 3개가 딱 와서 쓰니까 몇 개가 됐어요? 12개가 됐죠. 그래서 12별의 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달이 여기는 원래 없었죠. 근데 9월 23일 날 달이 여자의 발 아래 딱 쓴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됐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태양, 옷을 입고 있는 그 딱 모습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날. 그래서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죠. 계시록 12장이 시작한 날. 마지막 타임라인이 가동된 날. 저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죠. 6,000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이것까지 딱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해달별들을 만드셨죠. 그 움직임을 다 아시죠. 그리고 2017년 9월 23일 날 저기에 저렇게 별들이 있을 줄을 아셨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그 하늘의 큰 표적을 시점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마지막 타임라인이 돌아가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 됐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언제 교회가 휴거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7년환란이 언제, 심판이 언제 시작될까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표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표적. 이제부터 두 번째 표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그걸 알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뱄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목성이 있죠. 목성이 신기하게 여기 여자의 뱃속이에요. 여기 안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어요. 10달 동안 임신한 것처럼. 어쨌든 이 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 해달배들의 표적에서 이 목성이
가르쳐주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움직이는 행성들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토성만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은 있죠. 네, 여기 토성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 있죠. 달 있죠. 월 있죠. 화 있죠. 화성. 수성 있죠. 목성 있죠. 금성 있잖아요. 근데 토성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가 포인트예요. 토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죠. 이 두 번째 표적의 열쇠예요. 토성이. 토성을 알게 되면, 토성이 여기 왜 없는지를 알게 되면 두 번째 표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은요. 태양은 항상 수성과 금성하고 같이 다녀요.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이 해와 수성과 금성이 그런 그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은 앞뒤로 금성과 수성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신기하죠? 그리고 달은 뭘 상징하죠? 태양이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달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신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밟고 있죠? 달을 밟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 이 교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여자의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 헤델벨들의 표적이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여기 안에 비밀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있고 이방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 아이가 이방 교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스라엘 교회는 남겨지잖아요. 그 이야기가 12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타임라인을 계획하셨을 때 이 표적 가운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진료환란이 흘러갈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직 잘 안 보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끝날 쯤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훤하게.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몇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걸로 딱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만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 토성이 빠졌어요. 토성 있어야 되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성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토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목성은 누구다? 이방교회다. 이방교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2017년 9월 23일 날 장면이에요. 좀 넓게 본 거죠. 여기 보니까 목성이 지금 여자 뱃속에 나왔죠? 여기 있죠? 토성은 어디 있어요? 토성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여자 앞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목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토성 혼자만 저렇게 떨어져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2017년 9월 23일 이때 당시에 토성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죠. 2018년 거 한번 볼게요. 1년 뒤 2018년 9월 23일 날 목성 어디 있어요? 천칭 저울 자리에 있죠. 그 토성은 궁수 자리까지 왔죠.
근데 간격은 어때요? 좁아졌어요. 많이 좁아졌죠. 네. 지금 점점 목성이 토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설정이에요, 이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19년도 9월 23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한번 볼게요. 2019년 9월 20일 어디 있어요, 목성? 목성 여기 있네요. 정관자리 있고 토성은 궁수자리 중간인데 많이 가까워졌죠. 많이 가까워졌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9월 23일 날 진짜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 밑에 있죠. 목성 궁수자리에 있고 토성은 궁수자리 좀 빠져나가려고 하죠. 이제 턱 밑에 따라온 거예요. 이제 턱 밑에 따라온 거예요. 이 만나는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우주쇼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이제 2020년 12월 10일이에요. 2020년 12월 10일 날 거의 붙었죠. 거의 붙었죠,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죠. 근데 이게 만나는 날, 딱 일치하는 날이 12월 21일이죠. 12월 21일 날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두 번째 표적의 비밀이 이제부터 공개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토성을 예수님이라고 봐서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날을 휴거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봤어요. 그렇게 뭐 100%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해달별들의 그 움직임과 해달별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토성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계시록 12장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토성의 그 별자리가 염소 자리예요. 토성이 차지하는 별자리가 염소. 그래서 토성과 염소는 짝이에요. 자, 염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탄 상징하는데 뭐예요? 뭐 있어요? 그렇죠. 바포멧. 염소는 바포멧이에요. 그래서 토성은 염소와 관련이 짝이고 염소는 바포멧이고 바포멧은 사탄이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도 그렇고 이 많은 종교에서 이 사탄 종교죠. 다 토성을 숭배하는 그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비슷해요. 토성이 영어로 세른이죠. 세른. 사탄은 세이턴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토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과 염소와 바포멧과 사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토성에 보면 토성 밑부분에 보면 저렇게 육각형이죠. 저게 여러분 블랙 큐브 들어보셨죠? 네. 블랙 큐브. 네. 예전에 2017년도에 우리 니비르브 공부하면서 그때 니비르브가 블랙 큐브죠. 멈췄을 때. 그게 저 토성, 저 육각형이 이 니비르브가 저렇게 서 있으면 육각형이잖아요. 토성에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잭슨이 익스케이프 이 뮤직비디오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저게 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띠가 있잖아요. 후보 때문에 그 폭탄이 터지면 이게 차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 차원의 문이 열리면 토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피림 세력, 이 데몬떼가 들어온다고 얘네들이 그렇게 알려준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성과 사탄은 굉장히 밀접한 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표적 말씀으로 돌아가고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해달별들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있죠.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달별들의 표적에 태양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여자 목성 다 있잖아요. 근데 사탄만 빠졌죠, 거기에. 그 토성이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 있는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하는 위치에. 2017년 9월 23일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성취되던 그때예요. 근데 목성은 저기 있지만 토성은 여기 있죠. 여기에. 요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 같으세요? 아니죠. 정갈도 아니죠. 큰 뱀이에요, 지금. 여기 이 큰 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큰 뱀이에요. 큰 붉은 용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뱀 자리에.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딱 위치해 있죠. 여기에.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아멘. 이게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머리가 몇 개인가 보세요. 머리 별이 몇 개인가 보세요. 이 큰 뱀의 이 뱀의 머리가 7개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머리잖아요. 여기가 머리인데 별이 7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이 지금 여자, 이 태어난 이 아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거? 이 말씀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죠. 놀랍게 여기 7개의 별로 된 간이 있어요. 7머리가 있고 7간이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여자와 사자의 이 그림도 그 말씀과 일치하는데 이 표적도, 두 번째 표적도 이 그림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토성이 움직이는 애인데 그 별자리에 중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이 말씀처럼,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똑같지 않나요? 이 하늘의 표적과 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나요? 같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렵고 모를까봐 그림으로, 하늘의 그림으로, 별들로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 타임라인을 알라고. 이 상황이 지금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하늘에서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별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별자리의 움직임도 알고 별자리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고. 기가 막힌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토성이에요. 그 큰 붉은 용은 토성인 거예요. 토성이 만약에 저기 없다면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그림 해석하기가. 저 토성이 딱 정확하게 저기 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그림을 이렇게 맞춰갖고 우리들한테 제시해서 보여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은혜죠. 깨달아 알라고, 준비하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더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이게 9월 2017년도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큰 붉은 용이 이 목성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별의 움직임상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시간을 한 3년 정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9월 23일 날 많이 좁혀졌죠. 그리고 2019년도 9월 23일 날 더 좁혀졌죠.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2월 21일 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만나는 때가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만났으니까 삼키려고 하는 그때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만나는 때가 아까 전에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에는 채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삼키려고 이 만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는 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삼키려는 순간,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죠. 전날이 꼭 휴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헤델빌들이 날짜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전날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17년도 9월 23일부터 지금 흘러온 거예요. 3년의 시간이 넘어서 저 목성이 토성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거죠.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 토성이 목성을 만나는 날 아이는 채에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휴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때가 와요? 1260일.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와 심판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성취가 됐고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적이 완성되는 순간 교회 휴거가 있겠죠. 이방 교회가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7년의 심판의 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올라가고 1260일이 시작되잖아요. 여자가 남겨지고. 그런 일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박사 되셔야 돼요. 계시록 12장의 박사가 되면 전반적인 계시록은 쉬워져요. 그리고 나서 한때 두때 반때 말씀도 또 있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두 표적,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7년의 시간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12장은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냥 꽉 차죠. 곧 오시는 바로 앞에 와 계시죠. 그 정도로 중요한 지금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타임라인 스토리로 기록해 놓으신 거고 두 번째 표적이 완성되는 날 그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참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별자리예요. 2021년 되니까 이제는 목성과 토성이 만났잖아요. 아이는 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별자리에다가 그걸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 다 물려 있지만 보세요. 여기 목성과 금성이 있고 토성이 있죠.
근데 여기 태양과 수성과 달이 있어요. 토성이 지금 큰 붉은 용이 이 아이를 목성을 삼키려고 했잖아요.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이 목성을 지금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죠. 그래서 데리고 간 그 그림으로 저는 보여져요. 저만 그렇게 보여지나요? 목성을 중심으로 수성과 네, 여기 지금 이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삼위일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근데 지금 토성이 목성을 삼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수성과 금성과 나타나서 우리를 감싸고 채워서 안아서 올라가는 그 그림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 그림이.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전에는 저기에 모든 별들이 다 모여서 이 염소 자리, 사탄이 권세를 받는 그때라고만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그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어싸여져 있는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내가 안 보이나요, 저기? 보여요. 토성의 이 큰 붉은 용한테 삼켜서 잡혀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채워가는 그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목성이 완전히 빠져나가죠. 그리고 토성만 남아요. 염소 자리 정중앙에. 여기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는 토성, 이 큰 붉은 용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아닌가요? 자, 이제 목성이 옮겨졌잖아요. 교회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토성. 이 큰 붉은 용, 사탄만 남았죠? 막는 자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마지막 7년, 그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별자리로도 그렇게 그림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별자리를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 마지막 세계 역사, 이거를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별자리를 보면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이 믿을 만한 예수님을 여러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의 가슴이 벅찰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4년이 되면 또 엄청난 우주쇼가 있죠. 2024년도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줌에 토성이 어디가 있어요? 물병자리가 있죠. 물병자리가 있어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7 대접이죠. 대접 시판이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토성이 물병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화 수목 금토 일 여기 다 들어가 있죠. 7개의 중요한 행성들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쭉 펼쳐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 3년이 시작되는 그쯤에 저런 우주쇼가 몇 개월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2027년도 7년 하나 끝나는 연도죠. 2027년도에도 엄청난 우주쇼가 있죠. 여기 보니까 토성만 빼고 또 다 있죠. 일, 월화, 수, 목, 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행성들이 다 다시 온 거예요. 위치는 좀 틀려요. 그런데 똑같이 10년 후에 다 모였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그림도. 그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는 그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루에 다 하면 너무 벅차니까 오늘 말씀만 해도 엄청나게 벅찬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헤델벨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시죠? 스케일이.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헤델벨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그리고 헤델벨들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황홀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 성취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알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람들인 거죠. 너무 감사하셔야 되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춰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법칙을 아시나요?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게 바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주위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